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올 한 해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말로 자꾸 선포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줄여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리즈로 한 달 동안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조금 다 찾아내서 성령은 어떤 톤으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을 주일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제가 에베소서 있는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했는데 선한 영향력의 삶으로 드러난다. 충만은 넘쳐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지혜 있는 삶, 건져 올리는 삶, 값주고 사는 삶. 놔두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걸 건져 올리는 사람 참 지혜롭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삶, 소통한다.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이런 보시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세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례적인 세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매달마다 하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매번 해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 세례의 그 위험성이 뭐냐면 타성에 빠져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간간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귀한 건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 같이 주의 성례를 또 나누고 또 세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는 성령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또 다른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이제 뽑아왔는데 곳곳에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드러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재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1차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례는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세례는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혹시 그림 생각나나요? 동그라미 두 개. 하나는 90%가 성령이 꽉 차 있고 10% 조금이 나가 있는 그럼 하나는 전부가 다 나고 성령이 1%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이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령이 안 계시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라 했잖아요.
새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고 선서하고 물로 머리를 적실 때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건이라고. 저는 강제적으로 했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이끌어내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세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19장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영향으로, 유대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아닌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스가랴요? 네? 차라리 말라기라고 하세요. 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 이후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거밖에는 잘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요한의 세례 받기는 안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진짜 세례라고 알고 있었고, 또 세례와 성령과의 관계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저번에 한번 수요 사경회 때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들었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정결례에서 죄를 근원적으로 사해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때마다 지은 죄를 사해주는 도덕적, 윤리적, 여기 뭐라고 되냐?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우리의 원죄를 송두리째 단박에 없어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도말시켜서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때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그 세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정결례라고 해요. 정결례.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세례, 물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착오를 겪었어요. 더불어서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용해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의 세례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다 세례면 똑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구별 못하니까 이단들이요, 이 세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물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성령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짓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시켜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릇된 성령론자들이 세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신앙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끝내는 세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를 알게 하는 세례죠.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요 계속 반복돼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 세례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세례 받았던 사람이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오늘 죄를 용서받았는데 물에 근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또 받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약 시대의 뭐와 같아요? 제사와도 같아요. 여러분 제사 왜 지내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제사장 앞에 가서 동물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거기다 죄를 전가해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죄를 또 안 짓게 되나요? 그리고 나가는 즉시로 또 죄 짓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동물 끌고 와서 또 제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면책감을 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반복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내일 또 가서 제사하면 되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되니까, 정결례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 회개를 가지고 오늘 회개의 제사, 일명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기는커녕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얻냐면 위안을 얻어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계속적으로 예배가 공전하게 만들어요. 그냥 몸만 거기에 있는 게 돼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두고 나는 예배 다 했으니까 괜찮다. 이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을 향한 신앙에 대한 열망과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예배의 그 긍정적인 면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타성에 젖은 예배, 발걸음만 왔다 가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짜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와 정결례 때문에 사실은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또 이런 의례적인 것 때문에 모든 종교적 행위가 관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과 십자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두 번 다시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결례와의 근본적 차이고 동물 제사와의 근본적 차이예요. 십자가가 동물의 제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게 되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동물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불필요하고도 또 의례적인 종교적 행위를 폐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런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의 정결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속 손상에 있어요. 이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동물의 죄에다가 몸에다 전가해서 그것을 죽임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외적인 행위잖아요. 굉장히 임시적이고 굉장히 예표적인 거였어요. 요한 자신도 자신의 세례를 완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끝내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직면케 하고 알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 세례를 주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므로써 사해 줘요. 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때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아예 죄의 근원을 단번에 처리하는 구속의 시스템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제가 읽은 책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이 외적인 선언이에요.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죄 사함은 이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죄 사함은 결코 정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네가 지금 지은 죄로 고민하는 그 죄를 용서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도말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정결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은 물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에 있고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회개의 세례, 회개의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줬다 할지라도 돌아서고 나면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법에 대한 죄에 대한 법의 선언이 없으면 이거를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죄사함은 무력감을 더해줘. 왜냐하면 오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신앙을 계속하면 뭐하냐? 또 죄 지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법에 의한 제거,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에 의한 제거, 완전히 없어지게 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회개는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잘못돼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막 울면서 제가 절대로 그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투지로 고백하시는데 그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며칠 있다 또 죄 짓고 이런 그게 지금 요한의 정결례와 옛날 구약의 동물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법의 제거,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과 연합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하면서 말씀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와 이 십자가의 보혈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실제로 제거하는 구원의 근거이죠. 단 한 번 객관적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러나 세례는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참여케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받아들이고 나면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는 십자가와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지예요. 이 교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의 정결례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점으로 이 구원의 세례로 바뀌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례를 마치 세례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대체하고 완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정결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생명의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게 하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없어지는 경험, 이게 세례이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문제는 뭐였냐면, 정결은 알았는데 구원을 몰랐고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정결은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데 진짜 구원이 뭔지는 몰랐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정결함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십자가와 연합되었다는 선언이죠. 세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건이지 여러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접붙여 주세요. 그게 성령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떤 자리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들이 분명하시잖아요. 나는 싫어, 나는 좋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들 틈이 있나요? 없죠. 내 생각이 분명한데, 내 마음이 분명한데, 그 세례의 사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셔서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틈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거는 성령의 100% 역사예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안도감을 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결정하신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내가 능력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충만함,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지는 사건, 이거를 왜 성령 세례라고 했냐면 세례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사건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례를 철저히 예수 중심, 이 성령 중심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연합되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때 세례를 말할 때에도 성령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입는 사건으로서의 세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할 때 성경은 성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 이거를 세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바울은 다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6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주었다, 세례를 다시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로소 참된 세례가 선포되고 있다고 보여요. 참된 세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세례 받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세례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세례를 줘요. 신천지에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이단에서 세례 받은 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줬다는 의미보다도 참된 세례를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알 수 없다, 이럴 때 세례를 다시 주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폐하고 예수의 세례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세례를 선포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십자가는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세례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는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과 세례는 단순히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체험하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장악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10%에서 올해는 한 20%까지, 내년에는 반까지 성령이 장악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네, 그것도 근데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런 말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바뀌죠. 자기야, 오빠, 나 좋아해? 표현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말이 그대로예요. 그건 가짜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점점 장악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언어를 보면 성령이 빠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역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언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지만 반대로 언어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집사님, 어려우시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집사님이 이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말이 바뀌면 우리 교회 전체 물줄기를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선언할 때 비로소 움직여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10%밖에 없다 할지라도 자꾸 선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전염되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영향력, 아까 선한 영향력, 모든 분들에게 영향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맞아, 성령이 계시지, 그 집사님이 나한테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어, 그게 생각나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 할 때마다 1,000원씩 낸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증거로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면 좋지만 의도적으로 훈련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냐 이렇게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이 너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냐는 것은 십자가, 성령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죄사함을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하는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8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더니 10절에 2해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선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선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라.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는 다르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렇게 참 은혜로워서 한번 소개합니다. 성령의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알고 그 말씀에 충실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인도가 없으면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실제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건 세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면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곡한 곡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인데요. 그 후렴구에 이런 거 있어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와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